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에 있는 자와 아르헬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그 연합군의 전투 대열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기스와 함께 사실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투에 참여했더라면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그게 되게 흥미진진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그 공격하는 중에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었을 건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사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이 오히려 지금 여기서 시글락에 돌아와 가지고 아말렉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유다의 그 친한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과 그 밖에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삶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게 되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 전리품들 중에 일부를 이제 그것이 이제 전리품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선물로 보낸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갈과 함께 이런 전리품을 선사합니다. 지금 이 27절 이하로 보면은 선물을 보낸 그 성읍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1절에 보면 쭉 도시들의 이름을 거론한 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도망 중에 있었던 다윗을 돕는 장로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성읍들에 있는 그 장로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는 이 시점이 아주 사실은 미묘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대치 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남방 유다 지역의 그 남방 지역에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선물로 보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첫째로 이 선물을 보낸 첫 번째 목적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과거에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답례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전리품이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과거에 진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로 단순히 과거의 은혜에 대한 답례의 인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조국, 자기 민족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죠. 두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선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베라카거든요. 베라카가 우리가 보통 축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전리품을 보내면서 또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이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 원수들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에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 재수 좋은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이 집은 되는 집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들을 이끌어서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을 되찾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던 것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다. 지금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용기를 내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다. 그럼 다윗에게는 이 선물이 어떤 의미였을까? 다윗의 이러한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재물보다는 사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사람 우선적인 그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아말렉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이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글락에서 이렇게 땅을 얻어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아기스 왕의 마음에 따라서 뭐 내일이라도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와 또 전쟁의 대열에서 자신을 배제시켰던 그러한 다른 방백들의 입김이 분명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한다 할지 어떠한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 가지고 다윗에게 분명히 화풀이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이렇게 아직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 자신들의
생활 자체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리품들의 일부를 떼어서 바로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재물을 넣어준다 하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질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하여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 왜 그래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자란 거거든요. 재물은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재물은 항상 모자라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모자라는 것이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단위가 달라지고 또 써야 될 그 용처들의 규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큰 교회는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 에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그 살림살이를 보면 빠듯해요. 왜요? 다 쪼개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물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 이 재물에 대한 가치의 우선순위, 이것이 우선하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정도가 그 사람의 어떠한 자선이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은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이제는 그 재물을 소유하는 그 소유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로 인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시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되고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재물을 흘려보내고 정말 이 재물이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데 재물이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복을 마음껏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싶고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것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죄에 빠져요. 왜요? 중간에 착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착복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윗은 지금 그것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다윗은 지금 변절자의 모습으로 심지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 전투의 대열에 참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분인 중에도 유다의 친구 장로들을 챙기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죠. 영영 떠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괜히 보냈다가 또 장로들이 날 또 오해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연락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이제 바로 뒤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가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금 이 전리품을 받았던 그 성읍의 장로들의 도움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감동과 은혜는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선물을 보낸 이 성읍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맨 끝쪽입니다. 브엘세바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이고 변방이기 때문에 항상 통치권은 그 끝에까지는 잘 안 미치거든요. 그곳에는 자신들의 세력을 군사력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중앙의 이 중앙 권력의 그 간섭을 훨씬 덜 받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우방으로 친구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중에서 다윗이 장로들에게 선사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바로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도리는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우리나라에서는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만, 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한 그런 이런저러한 인연들과 이런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러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는 이런 일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분수에 맞는, 절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며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에 보았던 영화 굉장히 마음에 하여튼 이렇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저녁에 가서 이렇게 이제 설교 나눔하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요즘에 20, 30대 청소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치 저 먼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큰 숙제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염소들이 하는 짓이죠. 근데 그 일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전혀 그들에게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세태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일가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를 입었던 이런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도움을 받았고 감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시간이 되면
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저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하고 깜빡하고 놓쳐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글락에서 전리품으로 그동안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그 장로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고 있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느꼈을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활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히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더욱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선물을 통해서 재물에 대하여 이제 초연해진 다윗,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 또 그가 이렇게 선물을 보내며 누렸을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